영상에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 또 삼청에서 우리 유아유치 부모님들 영상에 참여하지만은 특별한 은혜가 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를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전도자이십니다. 네, 딱 한 명만 했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오늘은 또 어린이 주간이고요. 특별히 또 우리 너무 감사한 일은 우리 손영철 우리 집사님이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늘 아멘 하면서 큰 힘을 받았는데 더 좋은 시간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삭 한 명에게 언약을 전달했는데 이삭은 일평생 동안 언약을 이해했습니다. 이제 그 언약을 이해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삭을 번제까지 드리려고 했거든요. 우리 어린이 주간을 맞이해 가지고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한 명 한 명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그런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은 사실은 그 비밀을 하나 가지고 해가 저물 때에 들에 나가서 묵상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63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아니 해가 지면 집에 되게 들어올라 하잖아요. 해가 저물면 들로 나갔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그런 깊은 교제 속에 오실 메시아를 늘 묵상하면서 모든 문제를 넘어선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을 만큼 넘어서야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잡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 모르고요, 여러분도 모릅니다. 영세 전부터 있었습니다. 이게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흑암 혼돈 공허로 나타나 있었거든요. 그게 보세요. 하늘의 군대 천사 3분의 1을 끄지고 나왔어요. 그게 다르게 보면은 사단이라고 하는 이게 망대를 탁 세우고 있는 겁니다. 망대 아시잖아요. 저 높은 망루에 가가지고 적군이 쳐들어오는가 안 쳐들어오는가 이게 망대인데, 사단도 이렇게 딱 망대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그러고 있다 말이에요. 시스템을 다 세운 거예요. 이게 아주 무서운 거죠. 그건 지식인들이 이걸 모릅니다. 이래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또 뭔가 세상에서 뭔가 이루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불신자들은 사단이 주어진 그 운명 속에서 결국은 살아가야 돼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늘 거짓말 속에 살아가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계속 당하는 거죠. 사기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니까 여기 보면은 우리 인간이 처음부터 살인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 죽었다 이 말이거든. 영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고 2장 2절에 3절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사단이 주어진 운명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여기서 빠져나왔다는 것만 해도 참 축복이에요. 빠져나오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시겠고 오는 여러 세대에 걸쳐가지고 은혜와 증거를 주시겠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신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 속에 있어 보세요. 결국은 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딱 지는 겁니다.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29절에 피할 수가 없다니까요. 늘 힘들다는 거예요. 늘 죽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셔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나와요.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을 해버려요. 대적을. 계속 하나님 모르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알면 안 되니까 계속 육신적인 싸움 할 수 있도록 그러잖아요. 육신적인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6절에 20절에 이게 살아가니까 늘 이 속에 살아가니까 남자는 늘 일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자는 뭐 이렇게 또 잉태하는 고통과 사모하는 고통 속에서 늘 분쟁합니다. 그러잖아요. 문제가 나와. 창세기 6장 4절에 5절에는 가정의 문제가 들이닥쳤습니다. 또 11장 1절에 8절에는 우리의 삶 속에 들이닥쳤습니다. 이래가지고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결국은 우리는 뭡니까? 함정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틀 속에 탁 사로잡히게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을 만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벌써 틀로 자리를 잡았다니까요. 안 되는 틀이 있다니까요. 이래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걸 함정과 틀을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요.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력을 완전히 꺾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빨리 내 수준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바꿔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중에 제일 좋은 기도는 저는 그래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질문만 잘해도 된다니까요. 다윗이 이걸 잘했어요. 도망다니면서요 늘 질문하잖아요. 그러니 뭐 이게 나중에 되니까 하나님 응답 다 주세요. 그러잖아요. 저 블레셋 나라 가가지고 쉽게 말하면 미친 짓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수준. 그게 미친 짓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수준이라니까. 앞으로 네가 왕이 될 거니까 모든 걸요 그 미친 짓 하면서요 다 보는 거예요. 이게 놀랍잖아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내 수준을 가지고는요 절대 내 옆에 있는 사람 못 살려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조자 하나님. 그럼 하나님의 수준을 알려고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보면 돼요. 그러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 돼요. 내 멍에는 쉽다 했거든요. 내려놔야 됩니다. 그걸 내려놓으려고 한 게 못 내려놓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내 수준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망대예요. 이걸 찾아야 된다니까요. 그럼 끝입니다. 오늘 나를 먼저 살리는 그런 축복 임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망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이 신분과 축복을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먼저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이걸 찾아야 된다니까요. 중요한 부분을 우리 보고 뭐 대단한 걸 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권세를 준다는 게 있잖아요. 영접하기만 하면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어떻게 해요? 주인으로 맞이하는 겁니다. 주인. 예, 여러분 주인 되어버리면 돼요. 주인에게 딱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자가 주인 대신 그리스도십니다. 고백만 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돼요. 이 문제 해결자 주인인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고백하기만 하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생명입니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어야 결국은 자랍니다. 모든 열매 그 안에는 생명을 하나님이 다 넣어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계속 어린아이 신앙에서 이제 자라게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제 중직자가 돼가지고 이제 신앙이 이제 자라가 있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생명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 때문에는 이제 어떤 일이 나는 거 하니까 과거는 전부 다 발판이 돼버려. 발판. 이 축복을 찾는 거예요. 현재 이제 발판이 되었으니까 현재는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그게 뭐냐? 보좌의 축복이에요. 언약 붙잡아 버리면은 보좌에서 역사하는 시공간 초월의 역사 일어납니다. 이런 홍해가 갈라집니다. 여리고 무너집니다. 심지어 태양과 달이 멈추는 거죠. 왜냐? 언약을 성취시켜 가야 되기 때문에. 미래입니다. 보장입니다. 이 축복을요. 그래 수장 들고 기념하는 거 아닙니까?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문제가 축복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암이 이렇게 덜컹 왔다, 가정에 큰 문제가 왔다 이러면은요 굉장히잖아요. 사람들이요 일단은요 기도가 안 돼요. 그잖아. 우리 김진순 전사님이 요즘 가려움증이 좀 생겨가지고 이야기하더라니까. 너무 힘든데요. 기도도 안 돼요. 이러더라고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소화도 안 돼요. 그게 소화도 안 된다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계속 이렇게 무시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다 이렇게 붙잡아야 돼요. 아주 중요한 게 말씀을 다 붙잡고 내가 말씀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나라가 임하는 것을 갖다가 체험을 한번 해봐야 돼요. 저는 했어요. 정말 내가 어림왔을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면 하니까 말씀을 하나님이 딱 생각나게 하더라고. 이래고 마태복음 6장 33절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있잖아요. 너무 좋은 거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더하여 주시라는 거 있잖아요. 희망이 생기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학교를 다니고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영어를 아무리 배우고요 10년을 배워도요 영어 말 못해요. 허우기는 잘해요. 왜 그렇죠? 미국 갔다 왔거든요. 체험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저 영어를요 통째로 이해하도요 딱 사람을 만나면 말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말이 있잖아요. 미국 부대에 구두 닦기가 영어를 더 잘한다고. 저 동대문에 가면은 명동에 가면은 동대문이나 명동시장에 가면은 차라리 거기에 있는 점원들이요 말 잘해요. 너무 잘한다니까요. 심지어 제가 대만에 거기에 야시장에 갔는데 빨리 오이소 이러더라고. 야 빨리 오시라고. 경상도 사투리도 다 하더라니까요. 이때 가니까 굉장히 빠른 거예요. 현장에서 딱 체험하잖아요. 그게. 현장에서. 그래서 말씀을 딱 붙잡고 한번 이렇게 딱 체험 한번 하고 나면은 그때부터 이게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되구나. 이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빌립보서 1장 9절에 10절에 선한 것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되죠. 이 말씀을 체험해가는 가운데에 분별하게 된다니까. 이게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축복을 찾아야 돼요. 내 수준을 하나님의 수준에 맞추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는 순간부터 기도가 되어지는데 오늘 지금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겁니다. 강한 자는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이름 말씀을 딱 붙잡고 이 강한 자를 결박시켜야 되잖아요. 강한 자가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3장에 오늘 본문의 22절에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계속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거요. 막 귀신 들린 자를 막 고치고 이러니까 예수님을 귀신 들리다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이제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 있죠. 그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부르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사탄이나 사단이나 같은 말이에요. 사탄이 사탄을 어떻게 쫓아내냐 말이에요. 성경에는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단의 해라고도 나와 있어요. 이제 이는 사단의 해입니다.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꺼지고 왔거든요. 타락한 천사, 사단의 해. 사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이렇게 나와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해. 욥기에 보면 마귀는 사람을 계속 있잖아요. 이간질 시켜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해요. 사단, 마귀는 사람과 사람을 계속 이간질 시켜요. 그리고 악한 영은 들어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모르게 해요. 네 성공해야 돼, 잘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안 돼. 그런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 율법을 만들어 놓고, 그 율법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만 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이 딱 체질화돼 버렸어. 참 무서운 거죠. 이래 그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이걸 가지고 율법, 하나의 말씀 밑에야 율법의 조항을요 수십 가지 수백 가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러니 그걸 지켜야 되니까 이제요 구원에 대한 축복을 놓쳐버렸어요. 그것만 놓친 거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와 후대를 살려가는 것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주받았어요. 지금도 그 하나님 나라에 임하지를 않았어요. 그러잖아요. 그 성전은요 지금 황금돔을 해가 만들어놨는데 사실은 이슬람 성전이에요. 그럼 통곡하는 거죠 그냥. 그래 통곡의 벽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3장 26절에 보시면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려 일어나 뭐라고요?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분쟁, 이게 사단의 속임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요? 멸망하는 겁니다. 자, 이거 알면은 우리 분쟁하는 거 안 해야 돼요. 그게 사단을 속여야 돼요. 이제 사단을 속여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분쟁하면 사단의 속임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요 문제라고 생각 안 할 만큼 말씀을 딱 붙잡고 넘어서야 돼요. 그럼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 해결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해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다 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돼요. 마가복음 3장 27절 그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니 세간을 넉탈하러 강도가 들어가 가지면은 그 세간을 넉탈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걸 물은 게 아닙니다. 너 안에 강한 자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쟁 속에 있을 때는 절대로 이 사단이 내 마음을 잡고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를 않아요. 강한 자를 결박하는 말은, 결박을 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도둑질 해라 그 말이 아니라 이 말이죠.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분이 작은 이 기도를 해가지고 응답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또 그런 작은 응답을 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맞잖아요. 그래야 사실은 이때부터 감사가 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자,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에 임한 이 자체가 기도 응답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럼 이 속에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작은 거라도 이렇게 고백부터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고백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피조물이 창조자 앞에 기도하게 됐으니까, 자녀로서 기도하게 됐으니까 결국은 이때부터 감사가 나오는 거죠. 아니, 문제도 해결 안 돼서 감사가 나와요. 감사 나온다니까요. 감사한 거예요. 오늘 아침 우리 최용선 집사님이 잠깐 포럼 하는데도 우시더라니까요.
저는 이해가 되죠요. 감사가 노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 하니까 여기에서 강구하면 됩니다. 반드시 강구하고 난 이후에는 결박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그게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정인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이고 문제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편안하게 임해가지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게 컨셉을 갖다가요 표정 관리를 해야 된다니까. 문제가 있어. 그 문제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임해가지고 막 표정 관리를 해야 된다니까. 아멘.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입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망대를 세울 수 있는데 영적인 흐름을 갖다가 이때 바꿔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그게 영적 흐름이 바뀐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노예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언약의 비밀을 가졌다 이 말이거든. 하나님은 언약의 비밀을 가진 자를 통해 가지고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겁니다. 애굽을 살려내는 거라니까요. 그러잖아요. 그래 요셉이 어느 정도로 언약의 이 흐름을 바꿨는가 하면은 그 이제 총리가 됐는데 그때까지요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지 이제 나중에 되니까 요셉 형들이 왔잖아요. 이래갖고 살려달라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때 한 말입니다. 형들이 한탄하지 마소서.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그러잖아요. 5절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한 발 앞서 나를 여기에 보냈습니다. 놀랍잖아요. 이 축복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노예가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도 그게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자녀에게 준 은혜입니다.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사무엘상 전체를 보면은 거기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 참 기가 막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이새라고 하는 아버지가 다윗에게 가서 도시락을 먹을 걸 좀 싸주면서 청표를 받아오라는 거잖아요. 이새라고 하는 인물도 대단해요. 그래서 아이고 앞으로 왕 된다고 하니까 사무엘 통해 가지고 그러면 감옥소 이 뭡니까 전쟁터에 안 보내야 될 건데 그러잖아요. 그 개를 기어이 보내 가지고 거기에 감옥 그 전쟁터에 갔다 온다는 그 정표를 받아오라는 거 있잖아요. 참 우리 군대 안 가려고 했잖아요. 그전에 다리를 자르기도 하고 막 손을 이렇게 자르기도 하고 막 별짓을 다 해요. 그잖아요. 별짓을 다 한다니까. 연고를 막 없애기도 하고 막 난리잖아요. 그런데 감옥 저게 전쟁터를 보냈다니까요. 이래 가 보니까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아무도 그 골리앗 앞에 나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때 다윗이 나갑니다. 개우 뭐 성인을 얻어갖고 나가잖아요. 어찌 어린아이가 왔냐부터 해가지고 놀림을 당하다가 개우.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는 간다. 너는 칼과 창으로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다윗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딱 선 겁니다. 그래서 10편, 78편, 70, 72절에는 그걸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어린 양을 치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을 기록했다는 거잖아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래 그 마음에 그 있잖아요. 그 성실함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잘 바라보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어린 양을 치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양을 치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섬겨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지 영적 흐름을 바꿔야 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건져냈다니까요. 이렇게 확 바꿔버려야 돼요.
다윗은 사실은 뭡니까? 거기에서 골리앗을 갖다가 싸우가 이겼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선구사예요.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선구사잖아요. 아니 골리앗을 쳐부순다는 게 아니고 골리앗을 쳐부수야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잖아요. 그래 생명을 살리는 선구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 27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게 될 것이다.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했잖아요.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안에 있는 성선한 사람들이 난리요. 지금 배가 다 부서져 버리고 먹을 거 다 던져 버리고 완전히 아비규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날 밤에 바울이 그 조금 남아 있는 있잖아요. 쓰러져 가는 거요. 배 밑에 어떻게 들어가 가지고요. 간절하게 기도한 겁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말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늘 바울이 붙잡고 있는 언약이 그거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을 격려한 후에 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 정언하여야 하리라. 그랬으니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게 될 것이다. 아시겠죠?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요. 바울처럼 로마서 16장 25절에 27절에 이 축복을요 영적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도록 이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영세 전에 감추어졌던 그 복음 뭐라고요?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 여러분 가는 길에 하나님은 흑암 저주세를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그 19절 20절은 엄청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 그걸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20절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오늘 보세요. 오늘 로마서 16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 걸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시 한 번 더 찾아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그의 기이한 빛, 세상의 빛. 여러분 빛의 망대를 갖다가 세워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우는 게 아니라 세워져 있는 겁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여호와 영광이 뭐라고요? 너희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그러니 세워져 있는 거예요. 빛의 망대가. 아시겠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빛의 망대를 가지고 빛의 경제를 먼저 회복해 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는 똑 보면은 있잖아요. 밑 빠진 독 같아요. 밑 빠진 독이라니까. 그러잖아요. 계속 해가지고요. 어렵다 힘들대요. 열심히 해도 안 돼요. 이렇게 해도 안 돼요. 저렇게 해도 안 돼요. 왜냐면 밑 빠진 독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느 신하가 이렇게 어느 왕이 신하들을 쫙 모아놓고 이랬습니다. 이 밑 빠진 독에다가 물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은 큰 상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 신하들이 난리가 난 거 있죠. 그래다가 그 물독에다가 막 물을 갖다 붓는데 붓는 쪽쪽 그냥 쫙쫙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 그 생명이 없잖아요. 그 있잖아요. 콩시루에는 물이 밑으로 빠져나가는데도 콩이 막 자라거든요. 콩나물이. 그런데 이 밑 빠진 독에는 생명이 없으니까 그대로 그냥 나가버린 거잖아요. 계속 사람들이 막 상을 준다니까 난리를 치는데 어느 신하가 하나가 와가지고 독을 가지고 강으로 가져간 겁니다. 이래가 강에다가 막 푹 던져버렸어요. 독이 쑥 내려가가 있으니까 이제 임금님 와서 보시라는 거죠. 그래 독 안에 물이 가득한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이만큼 어려운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 독 안에 물이 뭐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버리면은 그잖아요. 독이 가득 차게 된다니까요. 빛의 경제가 오기 시작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말씀이 가슴에 담기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돈 벌려고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러잖아요. 하지 마시라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라니까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다 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지 질문해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구나 이렇게 답이 온다니까요. 그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그 축복 찾아내면은 지금부터 일이 없는 사람 백수잖아요. 백수에게도 하나님의 나라 임할 줄 믿습니다. 어려움에 있는 사람도 그 어려움에서 빠져나올 줄 믿습니다. 어떤 질병에 있는 사람도 그 질병에서 빠져나올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 최경미 집사 한 분이 저 뒤에서 서서 메시지를 들어요. 왜 그런지 물었더니 허리가 아파서. 오늘 이후로 우리 최경미 집사님 허리의 역사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맞죠?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끝이 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교회에 큰 흐름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 20절로 통해 가지고 언약의 터널 렘넌트를 세워가는 겁니다. 복지전도 그잖아요. 생명을 살려가는 겁니다. 현장을 살려가는 거예요. 237 센터 치유의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들을요 빛의 경제를 가지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잘 살려고 하면은 자꾸 어디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 있잖아요. 사단이 주어진 운명 속에서 창세기 있잖아요. 11장에 바벨탑 속에 들어간다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버려. 하나님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경제를 한번 보여주십시옵소서. 그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이래갖고 있잖아요. 그 이민계약 속에 들어가 버리면은 하나님이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들. 현장의 이 전도 캠프의 축복을 누려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뭐라고요?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리라. 네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축복 누리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래 가지고는 백지교회를 이루가는 겁니다. 백지교회 1,000망대 아가서 4장 4절에 1,000망대를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허감처리가 어떻게 꺾이는지 그리고 영적 서리를요 체험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꺾어보라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 나라 편하게 임하면은 그때부터 문 열린다니까요. 하늘 문이 열리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에 참는 지교의 모든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이 움직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질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20절에 거기에는 70인 제자 70제자 70지역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70지역 70제자 70지역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제자가 앞에 있고 어떤 분은 지역이 앞에 그래요. 같습니다. 어쨌든 현장 살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모든 현장에 계속해서 살리는 시스템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흑암 저주 사단의 망대를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며 빛의 망대를 세워가는 영적 서리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